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내가 나가는 교회 가기 싫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고, 어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성이 깨어지는 까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교회에 못 들어가는가? 왜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없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못한 까닭에 완벽한 교회에 들어가면 그 완벽한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혹시 있다고 해도 그 교회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실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변하고 나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잘 맞춰 변화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의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면 나도 역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꼭 맞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꼭 맞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어느덧 지나고 나면 또 내게 불편한 점이 있고 교회도 그렇지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다른 이에게는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또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때 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 배회하거나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교회, 내가 변할 수 있는 교회,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이미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보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함께 모아질 때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교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철학과 논리가 그대로 잘 반영되는 교회, 내 경험을 잘 인정해주고 내 신념과 내 계산대로 되어가는 교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는 교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자의 기도를 듣는 그 순간에 사슴은 죽어야 하고 사슴의 기도를 듣는 그 순간에 사자는 배가 고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 교회 구성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 세상을 선도하는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교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말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보고 싶은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매스컴, 매스미디어, 텔레비전, 언론, 신문 등이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열방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되셨습니다. 죽으셔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 열흘 만에 다가오는 절기가 이른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7번의 안식일을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하고, 그때는 미리 이거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계속해서 16절 하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다 지키라고.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지막 잡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잡수신 다음으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의 절기,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야 그 권능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 들어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그 소리로 찼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함의 역사가 청각적이라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시각적입니다. 막연한 개념의 성령 충만이나 성령 충만의 모습은 우리에게 청각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임하심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의 결과 외적인 증상이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하던 이야기와 오늘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지식, 내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기 전과 충만한 이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전후해서 보면 다 놀라, 크게 놀라, 기이히 여겼다. 기이히가 뭐죠? 신기할 기, 이상할,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 꿈과 환상이 영어로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환상, 비전을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들은 내일을 내다보는 비전, 예언, 내일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양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면 저희가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성경에 전도는 은사라고 말하지,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야 성령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견주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술은 내 몸에 술이 들어간 만큼 술이 내 삶을 지배해요.
성령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 겁니다. 술이 꽉 차면 술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건강한 교회생활을 이루어냅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에 그들이 복종하고 아빠 엄마의 말들을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주종관계가 아름답게 마치 상전을 대하는 것을 주께 대하듯 하고 하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아랫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그때에 동일한 현상이 예루살렘 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면 120명이 성령을 체험했던 그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2장 5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사람,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열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던 큰 무리가,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세계 각지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무슨 말입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중국에 온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9절,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헬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절,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역사,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신기하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상의 내용으로 다음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겠다.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를 배운 제가 저도 거의 한 50년은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아직도 저에게 영원한 왼수입니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영어로 물건을 사는 거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 신앙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영어로 하려는 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미국을 수십 번 다녔지만 비행기 타고 미국 땅에 가려고 그러면 왠지 기분이 찜찜하고, 특히 그 패스포트, 여권 컨트롤하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습니다. 왜 왔냐, 며칠 동안 머물 거냐, 뭐 누구랑 왔냐. 한 번은 제 아내랑 가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제 아내라고 그랬더니 언제 결혼했냐고. 지금 결혼해갖고 신혼여행 온 줄 알아요. 제가 37년 됐다고 그랬더니 아주 이상하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걸 왜 물어요, 그죠? 그냥 뭐 잘 놀다 가라 그러면 될 텐데 잘 있다 가라 이렇게. 참 영어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어가 안 될 때 이런 마음을 먹어요. 우리가 가끔 욕이라도 좋으니까, 상스러운 말이라도 좋으니까 영어나 한번 시큰 잘해봤으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영어 그렇게 유창하게 못해도 한국말만 해도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유창한 거짓말 영어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영어 그렇게
속 썩지 마세요. 영어 하는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듣는 거나 내가 영어 못 알아듣는 거나 비슷하니까 그냥 막 해대면 답답한 건 지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는 배짱이 좀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무엇이냐 보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모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들 성령 체험하는 그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는데 우거하는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제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체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 놀랐다, 소동했다, 다 기이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놀랍게 여깁니다. 기이히 여깁니다. 신기하게 여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니나 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바데와 메데는 카스피의 지역으로 이란 사람, 페르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헬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어를 씁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언어를 씁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씁니다. 갑바도기아, 터키어를 씁니다. 본도는 지중해 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언어를 씁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입니다. 리비아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어쩌면 그 나라는 아프리카의 언어를 스와힐리어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레테 사람들은 지중해 섬 그레테의 언어를 썼습니다. 이렇듯 아라비아 사람은 사우디 아라비아 언어를 썼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인 까닭에 히브리 말을 다 할 줄 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난곳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당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사건,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 사회 사건 사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도 살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 예술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성천의 사건,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실 사건을 이야기하였다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성령 충만한 사건을 보고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다 의욕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웬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우리말로 알아듣지?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다. 그동안에 맨날 먹던 막걸리가 아니고 아마 새로 나온 술을 먹었나 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참 신기해. 그 교동에 있는 교회만 갔다 오면 말하는 게 달라져, 행동하는 게 달라져.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신비롭고 기이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능히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기이히 여겼다고, 그들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놀라움을 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신비로움을 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의욕을 던진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16개 나라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출신지 언어로 서로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서로 소통되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무슨 역사를? 소통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된 것입니다. 난 이웃 방언으로 들었다는 뜻은 소통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언어와 풍습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불통이었는데 성령 충만의 체험을 보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열방이 놀라움을 여깁니다.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적어도 16개 나라와 언어들이 혼잡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열방에서 온 까닭에 그들의 각기 언어와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도전, 놀라움과 신비로움, 경이로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언제 생겼죠? 언제 혼잡해졌죠? 역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바벨탑을 쌓았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흩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흩어집니까? 교회의 분열이 왜 생깁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요.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니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고 모이기를 했습니다. 대를 하늘에까지다,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고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범죄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고 언어의 혼잡이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인간의 언어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불통은 죄의 특징입니다. 혼잡은 죄인의 특징입니다. 흩어짐은 죄의 결과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까닭,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내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화를 할수록 대놓고 화만 내게 됩니다. 대화 중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쁘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미워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미워하는 거야. 다 싫어하는 거야. 소통이 된다는 것, 사랑한다는 특징. 초대교회 열방이 함께 모여 소통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열방이 한 곳에 모여 소통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세계 선교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서로 통했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 오순절 맥주의 절기를 마치고 나면 그들은 다 흩어질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나가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교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은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해소시켰습니다.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계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국수주의, 개인주의, 집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민족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최초의 신약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왜 개인주의가 난무합니까? 극단적 이기주의가 왜 난무합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방이 기뻐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여 그 도구들을 세상에 보급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보다 좋고 편리한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열방에 나누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까요? 아주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자동차를 만들고 보다 더 좋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보다 더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일 까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열방이 기뻐하게 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자동차의 소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 기술의 소식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명성과 부귀와 존귀로도 줄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줄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의 역사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 뭐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황제가 온다고, 황제가 등극했다고, 그래서 좋은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무더운 날씨에 교회 오시는데 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오면 욕도 가르쳐줘요. 무슨 욕인가 하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아주 나쁜 욕, 제일 나쁜 욕이 뭔가 하면 이 욕이랍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성령 없는 사역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방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보다 높은 소득이 아닙니다.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창달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이 필요하고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정치력이 높은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은 순간적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기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의 아들이 아주 큰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럼 난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근데 반면에 떨어진 집, 떨어진 아들이 있는 집, 지극히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서 슬픈데 장사하는 집, 장례집에는 관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 오늘도 하나 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장의사집에도 초상난 그 집에도 모두가 기뻐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누릴 때 세상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요 제한적입니다. 사자가 기뻐하면 사슴은 위기요, 사슴이 기뻐하면 사자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됩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바로 복음의 스토리, 예수의 이야기라고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열방이 기뻐하게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 이외에는, 예수님 이야기 이외에는, 성령 충만함 이외에는 결코 그 누구도 온전히 영원토록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 복음의 소식으로 세상이 기뻐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